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보고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무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또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모아서 이 일을 또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발생한 그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보다 더 걱정하고 우려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48절인데 우리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로마에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켜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계속 행하시면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로마인들로부터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이 겉으로 걱정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겉으로는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면에 진짜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자리에 도전하는 그런 인물로 여기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해결책을 말합니다. 가야바가 제시한 해결책이 50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가야바 또한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또 이 바리새인들처럼 동일하게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다른 피해를 막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가야바조차도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해결책으로 그저 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명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그 모습, 이 가야바와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도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더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멀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려놓음과 또 내어드림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왕 되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가야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가야바가 한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 이 가야바가 한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럼 여기서 미리 말함이러라라는 이 말은 예언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했던 이 말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말로 겉으로는 들렸지만, 하나님의 이 가야바의 말과 이 계획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위기를 모면하라고 희생양을 예수님을 삼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결국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는 그 계획으로 사용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가야바의 말을 통해 또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또 궁극적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따랐을 때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집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